인도하심으로 4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히 쉬게 해주시며 새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걱정과 근심, 어둠 다 사라지게 해주시며 오늘 하루도 동쪽에서 뜨는 태양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빛이 비춰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 속에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들려주셔서 그 앞에 엎드려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우리 주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따라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로 3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8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뜨리고 그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음이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제1차 침공으로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가게 되고, 이어서 시드기야 왕, 허수아비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와긴 왕이 잡혀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1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생생한 소식을 전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다 황폐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말들과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24절에 나오죠. 한 사람에게도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남은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지금 망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 소유의 땅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한심한 모습, 철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되어가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영의 귀를 활짝 열고 쫑긋 세우고 잘 듣고 그 앞에 엎드려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뜻은 뭔가 우리가 회개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장사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가서 일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만 걱정하면서 거기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그 음성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에서 무엇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었다고 하는 것이 율법에 의하면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해 주시죠. 근데 그때에 육식을 먹되 조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9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순댓국 그럼 먹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율법의 어떤 조항에 우리가 얽매이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다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피 먹으면 별로 건강에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9장 4절에서 생명되는 피이다 그랬어요.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25절에서 우상에게 한눈 팔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전히 우상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이 죄, 우상을 섬기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지금 저들이 아직도 여전히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은혜의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그 죄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시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렇지만요, 십자가 안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더불어 공의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본인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값, 그 사망의 값을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씌우지 아니하시고 대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그 공의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엄중한 공의를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이 현대 사회의 우상이 되는 만몬신, 그 만몬신에게 한눈을 팔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주님만 섬기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26절에 칼을 믿고 있다. 너희들이, 이 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력, 재력,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배반하는 게 세상의 힘이잖아요.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무력하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이 큰 항공모함이 지금 그냥 정박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 군인들이, 해군들이 인펙트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꼼짝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큰 부자들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힘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결국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생사화복까지 다 주관하시는 주님만이 가장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주권자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엎드려질 때에 세상의 모든 힘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강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있다, 다른 사람의 아내까지 탐하는 이 짐승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 하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짐승의 모습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 식사하면서 한국 그 방송 중에 나쁜 개는 없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집에 개가 6마리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2마리를 받아온 거예요, 새끼를. 그래서 암놈 1마리, 순놈 1마리, 진돗개를 받아왔는데 이제 성장을 하다가 중간에 풍산개 1마리, 순놈을 또 거의 성장한 순놈을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암놈 1마리에 순놈 2마리가 됐죠. 그런데 진돗개도 이 암놈하고 교미하고, 풍산개도 나중에 또 이 암놈하고 교미하고, 그래가지고 풍산개 새끼들이 나오고 진돗개 새끼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 2마리의 그 순놈 2마리가, 수컷 2마리가 늘 으르렁거리고 막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그 싸울 때 보면은 또 그 밑에서 진돗개 아빠에서 나온 진돗개 새끼, 풍산개 아빠에서 나온 풍산개 새끼들이 서로 또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개판이더라고요, 개판. 이게 짐승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있고 다른 사람의 가정이 있어요. 서로의 바운더리를 존중해주고 지켜주면서,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소유욕,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갈등이 오고 싸움이 오고 여러 가지 불행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겸손을,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고 있는,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남아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셔요. 27절에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다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전염병이 단어가 나오면은 요즘은 굉장히 그 말씀에 이렇게 더 집중하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황무지에 있는 자들은 칼로 죽을 것인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산성에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한국이 전쟁 날까 무서워서 그래서 이민 온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미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왔잖아요. 그런데 전염병의 제일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 품 안에만 안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개역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읽을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산성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는 헛된 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며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시는 평강 가운데 오늘도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회개 운동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재산 갖고 씨름하고 있어요. 영적인 그러한 각성과 회개의 시간인데 물질적인 것 갖고 씨름하고 있고 여전히 우상 섬기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행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세상의 안전을 찾다가 우리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산성이시요 우리의 요새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하루를 시작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시작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 붙들며 시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자로 믿음의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권위자이신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려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르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